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인데 오늘 물론 주 5일 근무하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안 쉬어도 내일은 쉬시겠죠? 1시간짜리 영상을 할 테니까 조금 영상을 말씀을 너무 이렇게 짧게 하다 보면 파편적인 지식이 돼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가 말씀이 좀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말라기서를 해드릴게요. 1시간 이내에 끝낼게요. 말라기서는 그 4장으로 되어 있고 55절 1781구절이에요. 영어 단어. 주전 430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이때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한 100년 됐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우상 숭배는 안 했는데 피폐해졌어요. 바벨론의 모든 디아스포라 돼버리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에요. 경제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의 삶도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11조를 받지 못해서 지금도 뭐 교회 그러잖아요. 뭐 대리운전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다시피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를 후원해 줘야 해요. 목사가 대리운전하는 게 무슨 뭐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말라기 때도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11조 얘기도 합니다. 한번 좀 인내하시고 1시간은 들으실 수 있죠? 자, 말라기서 1장 말라기 1절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니라. 엄중한 부담, 이것은 뭐 경고예요. 경고.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량이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도를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 사랑은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말씀 잘못 들 때 이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고 이 세상 것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실 때는 인류,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그러죠. 그런데 피폐하게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에서는 미워해서 에돔 쪽에 피폐하게 했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4절에 에돔이 이르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돌아와서 황폐한 것을 세우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주는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난 헐리라 그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록 경노하시는 백성이나 하리니. 에돔은 사악한 지역이 될 것인데 지금 그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는데 그들 중 일부가 우리가 뭐 재건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똑같은 게 지금 사람들도 그래요. 코로나 이런 시국에 정말 회개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년 전부터 가졌어요. 그런데 그럴 줄 몰라요. 우리가 뭐 다 극복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뭐 지금 뭐 부단히 노력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되는 일 없어요. 제 60 경험으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기초가 하나님이어야 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 기초가 하나님 아닌데도 잘 먹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들은 어차피 내놓은 사람들 아니에요. 내놓은 사람들. 우리 어렸을 때 부모가 부르잖아요. 남들 참 일고이 들면 모여서 일고인데 꼭 우리 부모만 나를 데리고 가. 잡아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바른 길로 이끌라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내버려둬요. 잘 먹고 잘 살게. 근데 그것들 결국 어느 때 마지막 때 지옥불로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안에 기초를 둔 사람들은 내가 세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5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다 하리라. 마지막 때 천년독치에 가면은 지금 있는 가나안의 팔레스타인보다 훨씬 넓은 땅을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주재하시는 할렐루야 전능자로 오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크게 되십니다. 6절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을 혼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지 않냐 했더니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거짓 것을 가르쳐줬잖아요. 에레미야, 에스겔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그게 환상이다, 꿈이다, 비유다. 오늘 같은 비유, 성경을 비유로 지금 신천지 이만희 같이 이만희뿐이 아니에요. 모든 목사들이 비유다. 제가 지금 언제 비유로 성경 풉니까? 근데 그들 눈에는 비유로 보이는 거야. 성경은 뭐 그냥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거야. 좀 뻥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 너희 제사장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된 거 아니에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없인 여겨도 된다는 점에서 그리하였도다. 내가 옛날에 한 8,000명 되는 교회에서 장로들이 24교구로 나눠져 있는데 구역으로 장로들이 없는 구역이 2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제 구역이 장로가 없어서 제가 집사인데도 장로 역할을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근데 보면은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이렇게 예배상 있죠. 그때만 해도 예배상을 놓고 이제 거실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면은 딱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을 때 한 20년 되니까 1만 원짜리 딱 봉투 보면 느낌으로 알잖아요. 지금 5만 원인가 얼마인가 3만 원인가. 근데 한 3만 원 하면 한 3만 원 하나님한테 헌금해요. 그리고 목사님 나가실 때 목사님 뒷주머니에다가 둥둥 돈 10만 원, 한 20만 원 넣어놓은가 봐.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 오늘날 하도 목사가 자기 할 일을 지금 제사장과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이나 뻥이나 했었고 참 돈 욕심이나 내고 하니까 오늘 목사가 우습게 보이죠. 사람들이 목사를 우습게 알잖아. 여러분들까지도 그러시면 안 돼요. 신천지는 그냥 아예 쌍욕을 해도 뭐 하더라고.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고 신천지는. 어찌됐건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주님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되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내 음모를 용납하겠느냐. 대통령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지갑 같은 거 열어가지고 지갑 열어서 보잖아요. 어디 1,000원짜리 요새는 5,000원짜리 있는 거 찾아보는 거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있는 거야. 옆에 5만 원짜리 있는데 그거 내기 아까우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찾는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을 인색하면 안 돼요. 총독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겠냐고. 9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의 의무를 중시하겠느냐. 이제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세요. 이제라도 회개하시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수단으로 지금까지 했던 거 너희 수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 뭡니까? 과부의 두렙돈입니다. 두렙돈 같으면 전 재산이에요. 그냥 하루 먹을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그냥 형식적으로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데도 10분의 1을 드리는 율법이 있고 또 헌물을 드리는 율법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11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성전세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10분의 1을 냅니다. 종교국가예요. 종교국가. 이스라엘은 종교국가니까 국가에다가 10분의 1을 내고 제사장한테 또 10분의 1을 냈어요. 레위 족속한테.
그리고 3년마다 아모스 4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아모스 성경에 보면 3일마다로 돼 있어요. 계획성이. 지금 고쳐놨는지 어쩐지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계획성이 그냥 개판이라니까, 개판. 어떻게 3일마다 11조를 드려? 아모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저 계획성경에.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데 이건 뭐예요? 3년마다 고아와 가부를 돕는 구제연금이에요. 그러니까 3.3%지 1년에 3으로 나누니까 그럼 뭐예요? 이게 10%, 이게 10%, 23.3%가 그대로 11조에 세금이었어요. 지금의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한 24%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맞는 논리예요.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되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을 닫을 자가 과연 있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3%를 내려면 힘들었겠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령을 피우는 거야. 지금도 아깝죠.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언급하는 거 아깝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있느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한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에서 헌물을 받지 아니하라.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받아서 드려야니까. 그들도 받아서 드려야니까. 근데 딱 받은 만큼 드리고 받은 만큼 드리고 이렇게 참 인색하게 하는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당만 어지럽힌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가지신 분.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서 뭐 11조를 왜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 거 뺏어다 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자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억지로 했다면 고린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은 자원하여란 말을 합니다. 자원하여. 근데 자원하여 드리기가 그렇게 어렵죠.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사역, 선교사도 보내고 말씀 사역도 하고 목회자들이 저부터도 말씀 강론 하나 올리려면 4시간, 5시간 또 말씀만 강론하나요? 또 공부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어제도 제가 한 200페이지짜리 또 책 혼자 또 그냥 속독으로 봐야 해요. 속독으로. 제가 책을 좀 빨리 보거든요.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강론을 합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연구하게끔 여러분들이 그걸 후원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한테. 왜냐하면 나라가 벌써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 오니까 저거들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거야. 요새 뭐 그러겠죠. 뭐 코로나 안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내가 교회에다 헌금할 돈이 어디가 있어 하시겠죠. 11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고 정결한 헌물을 드리니 내 이름이 이웃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어느 때 천년통치에 가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저 해 지는 곳까지 온 인류가 이건 스가랴서 같은데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없인 여기도 된다 하므로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좋은 것을 네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나눌지라.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이제 구남매예요. 우리 구남매인데 제가 6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뭐 없이 사는 형편이에요. 그렇게 부유자인데 그 좋은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꼭 목사님을 챙기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너를 말씀을 가르친 자와 나눌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백성들도 제사장한테 가지고 오지 않고 제사장은 또 안 가져오니까 하나님께 드릴지 모르는 거예요.
만군의 유감하라 이걸 보라고 해서 더럽혀. 주님을 업신여기고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 여러분이 혹시 교회 출석하십니까? 여러분 좀 힘들다고 교회 연부 안 합니까? 그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부교육자들 다 그만두잖아요. 교회가 넘어가잖아요. 경매로. 아무리 교회가 부족할 망정, 여러분의 기대치에 못 할 망정, 완벽한 게 어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기대치 충족합니까? 못 하잖아요. 완벽히 난 거 없어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그냥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치고 찢긴 것과 다리 되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가져온 사람도 피곤하고 그것을 다 피를 빼고 헌물로 드리는 사람도 피곤하지. 다 피곤한 거야. 주님 안 받으신대. 14절 그러나 속이는 자고 자기 양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갑 꺼냈더니 5만 원짜리가 있어. 아이고 이건 못 오겠어. 그냥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찾아가지고 주님을 업신여기고 그날은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2장 1절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를 위한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말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하며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 저주를 보내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 반대로 만일 너희가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면 복을 받는 것이지 저주가 아니고. 참으로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는 저주를. 참 분량이란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세요 해도 여러분들 말씀 안 보고도 잘 살았잖아. 근데 저는 하루의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못 살아요. 각자 사는 방법인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몰라도 잘 살잖아요. 3절 보라 아까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며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명절날이면 3대 명절, 7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6월절, 장막절이. 그래서 헌물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오는데 그걸 똥으로 취급한 거예요. 네 얼굴에 발라버린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 마지못해 드리고 인색하고. 그래서 심지어 아까 말했지만 제사장들이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니까. 레위 족속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해.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할 정도 됐다고. 백성들이 제사를 가볍게 알아버리니까. 오늘 한국교회 그래요. 한국교회 지금. 4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낼 줄을 알지이다. 너희에게 보낸 목적이 뭐예요? 말씀. 명령을 보내려고 보냈는데 그와 함께 내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었노라. 그가 두려움으로 나를 두려워해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했습니다. 그것들을 그에게 주었노라. 레위 족속이 참 말씀 나를 두렵게 여기고 나를 무섭게 여겼으므로 내가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은 뭐예요? 생명과 화평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근데 그 레위 체계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제사장 체계가 흔들거릴 정도. 왜?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왔다고 나라가 힘들다는 그 이유로. 내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법을 찾을 수 없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과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니라. 바른 제사장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른 제사장.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제사장이 당연한 것. 지식을 지켜야 말씀만 해야 하는 거야. 오직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 가면 그렇지 않더라고. 30분 설교하는데 20분간 정치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연속극이 어쩌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은 양념으로 5분 넣더라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할 뿐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접어둬버리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주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영어 성경에 보면 메신저라고 나와요. 메신저.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가서 분명히 엔젤로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쌀 때 가서는 그때 가서는 천사가 일을 해요. 목사가 없어요, 이 땅에. 다 하나님의 몸인데 크리스찬들은 다 휴거해서 올라가 버렸는데 어디 목사가 있어? 가짜 목사만 남았겠지. 그때는 천사한테 일을 시키는데 지금은 뭐예요? 제사장한테 일을 시켰다. 이 제사장은 메신저로 돼 있어요. 메신저. 그래서 사자로 돼 있어. 사자. 심부름꾼. 이만희가 영어를 못해서 이렇게 하나요? 속이는 거야. 22장 16절은 사자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제사장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아까 그 뭐예요? 생명과 화평을 주는 그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어떻게 했어요? 속담이다. 격언이다. 비유다. 지금 오늘날 한국에 비유 풀고 있는 것들이 다 이게 마귀 새끼들 똑같다니까. 성경을 기록된 대로 보면 될 걸. 지가 뭔데 여기까지는 믿고 싶고 저건 믿기 싫으니까 저건 비유고 저건 상징이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포로가 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아까 그런즉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니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오늘 말씀 보세요. 참 실생활에 필요한 말씀만.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도덕 설교하고, 관계 설교하고. 10절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 않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란 것은 원이라는 단어예요. 삼일체 원. 제가 그랬죠. 야구는 9명이 한 팀, 축구는 11명이 한 팀. 여기서 한이란 건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며 배신하느냐? 어떻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대적한단 말이에요. 11절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지르지 않나니 우상숭배.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의 딸과 결혼하였느라. 엊그제가 제가 계시록 강의했죠. 두아디라, 이세벨. 지금 한국 오늘날 현실이에요. 12절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배우는 자나 혹은 만군의 주께 헌물을 드린 자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막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끊으리라. 목사가 됐건 성도가 됐건 아니면 총회장 노회장이 됐건 다 끊어버려. 13절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라. 선한 뜻으로 받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가상한데 마지못해서 드리는 헌물, 체면 때문에 드리는 헌물. 재밌는 게 뭐예요? 이름을 쓰면 헌금이 마치 거친다는 거야. 물론 이름을 써야 합니다. 연말정산 필요 오신 분은 이름을 꼭 써야 해요. 연말정산 필요 오신 분은. 그런데 이름을 안 쓰고 무명으로 들면은 헌금이 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지. 그 관계 때문에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그냥 13절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울고불고 하면서 그냥 나 그래 신랑이 초박이 죽었어? 교회에서 이렇게 눈물바람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였느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셨느니라. 14절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든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네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나니 이는 그녀는 여전히 내 짝에 내 언약의 아내니라. 15절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을 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으나 어찌하여 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악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죠. 내버리고 싶죠. 호세아서 볼 것 같은 호세아의 아내가 어때요?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보면 영의 여분이 있었을 때 아담을 만들고 조력자를 만드는데 3명, 4명, 5명 만들 수 있어. 이브를 5명 만들 수 있어. 그래도 하나만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일부 일처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세요. 다시 우리를 밀어버리고 다시 만들 수가 있어. 전능자니까. 근데 용서하시고 하면서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취한 아내를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데 사람끼리도 그래야지 말란 말이에요. 단지 어떤 경우에 이유? 간음하였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 남자하고 산대. 또 그 여자하고 산대. 그럼 어쩔 수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외에는 이혼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하고 틀려요.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전에 간통죄 폐지했는데 사실 우리가 동성애 나빠요. 동성애도 반대해야지만 우리한테 실생활에 닿는 게 뭐예요? 간통죄잖아요. 근데 간통죄는 그 십계명도 있어요.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교회에서 아무렇지 않더라고. 무슨 얘기예요? 목사들의 간음에 대한 간통에 대한 그 생각들이 이제 둔화된 거예요. 16절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안 해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만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17절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그냥 뭐예요 그냥 말로 그냥 아이고 나 철야를 넣는다는 사람들 보면은 24시간 철야를 하고 뭐 3일 금식을 하고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좀 읽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먼저 들어봐. 말씀 주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냥 가서 철야를 한다는 날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주님을 지치게 하는 거야. 그 말로 들어요. 듣는 건 어때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음성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을 79만 나라를 읽어보시라고. 3만 1000구절을.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 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는 자면서 그리하였도다. 간증의식이면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 뭐예요? 어디 아파트 당첨한 거, 뭐 의사고시 된 거, 출세한 거, 그 내용을 들으면 악을 행했더라고. 악을 행해.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누가 나와서 어떤 집사가 간증을 하는데 서울에 시험을 하고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기도를 했더니 어떤 집을 쓰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30만 원만 1000만 원에 30 오래된 얘기입니다. 20년 1000만 원에 30을 쓰고 그 아파트 넓은 걸 다 쓰라고 그랬대요. 누가 귀인이 넣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혼자 쓰기 아까워서 사람을 둘 써가지고 둘한테 50씩 50을 받았다던가? 저는 그러니까 공짜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20을 벌어. 그걸 간증을 하더라니까 나와서. 지가 그냥 남한테 1000만 원에 30인가 받고 거저 받은 아파트가 한 뭐 30평 되는가 봐 서울에 20년 전에 그때. 근데 그 아파트를 지가 하나님 은혜로 받아가지고 저는 30만 원을 냈는데 둘한테 50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저는 20 버는 거지. 나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는데 나 거기 있는 목사님들 나는 막 가슴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뭐예요? 악을 행하고도 그걸 선하다고 그래. 그걸 기뻐라고 그래. 믿는 사람이요? 믿으십니까? 돈놀이 그만하세요.
어지간히 건물세도 어지간히 올리세요. 믿으신다면. 아까 3년마다 과부와 고아를 돕는 11조가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거 있습니까? 참된 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게 참된 금식이에요. 야고보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라고? 누가 곧 쓰러져 죽게 생겼어. 누가 병들어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게 아니라 쌀 한 푸대라도 팔아주고 가서 약이라도 하루이라도 저다 주라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건 한국 교회에서 만연됐어요. 주님께서 오셔 이거 뒤집어 엎어버리셔요. 베드로후서에 볼 것 같으면. 또 요한계시록에. 근데 이 지구가 영원할 것 같은처럼, 응?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갖고 놓으면은 복음화시켜 놓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캐토릭에서 어거스틴이 내려오는 그런 교리예요. 왜곡된 교리. 캐토릭은 성경을 뒤바꿉니다. 근데 목사들이 모든 그 학교들이 옛날 보죠. 유럽에서부터 오는 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잖아요. 버가모 어서가 두아디라 그런 교회로. 그러면 1000년 넘게 캐토릭이 잡고 있다가 1517년 반짝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1880년 넘어가서 다시 또 캐토릭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개혁 성경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그 알렉산더 사본이에요. 오리겐이 철학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번역한 거 오리겐 개혁 성경이 아시겠어요? NIV, NASB. 그 개혁 성경 가지고는 박사고 뭐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3장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도 사자란다고 나오죠. 아까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 여기는 세례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요한.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예수 그리스도다.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이 구절이 이제 난행한 구절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비둘기가 임하는 것을 보고 침례를 받을 때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을 받아들였더라면 2000년인데 AD 30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에 3년 공생에 27년 이때 받아들였더라면 로마군이 재앙이 들어갔겠죠. 로마군이 다 퇴폐되고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천년 통치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이게 미뤄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오셨던 메시아가 이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메시아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 7년 환란 뒤에 계시록 사건 뒤에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부활과 휴거를 하고 7년이 끝났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을 때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지상재림, 이 땅에 오는 거. 7년 전에 온 것은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일이 미뤄져 버린 거야. 일이 미뤄져 버린 거예요. 이때 이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됐겠지. 엘리야가. 그러나 이때 다시 계시록 때 두 증인 엘리야 모세가 옵니다. 좀 난해한 구절인데 이런 걸 목사님들이 부르니까 못 된단 말이야.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야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싫어하셔요. 너만 잘났냐, 너만 안다고 그러냐. 그러면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비교가 되는데 그럼 어떡해요? 저한테 싫어하더라고. 너만 잘났냐. 근데 동업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90% 목회자는 싹군 목사로 나는 그렇게 봅니다. 기분 나쁘시죠? 자기 유익을 쫓아서 말씀을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 것을 전하고 이세벨 교리를 전한 자가 90%예요. 90%.
저기 때도 그랬잖아요. 이때도 다 거의가 뭐 삭군 목자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세상이 변했겠어요? 2절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재림.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임하는 거. 재림.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서겠느냐.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까. 왜? 요한계시록 사건 가서 태우고 다 예수님께 심판하시니까. 3절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이것은 14장, 스가랴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앞에 바로 앞에 스가랴 14장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장막절 나옵니다. 자 14절 스가랴 14장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 싸우며 사방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둬질 것이요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이 장막들에 있을 모든 짐승이 임할 재앙도 이 같으니데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니라. 이것이 뭐냐 신천지에서 우리가 뭐 14만 삭전 12지파에 들어가면 뭐 모든 사람들이 조공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이런 구절 갖고 오는 건데 요한계시록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다시 회복됩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에스겔서에 47장 48장 가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헌물이 옛날과 같이 구약과 같이 이전 시대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5절 내가 심판하라고 너에게 가까이 말이니 재림하리니 예수님께 재림하리니 곧 내가 마법사와 가늠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가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학대하며 탕구를 내쫓고 그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할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난해한 건데 구분할 줄 알아요. 이들은 그 율법에 대한 행위, 우리는 이제 믿음이죠. 믿음인데 지금 말라기서는 구약한테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해당 사항이냐? 아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단 말,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6절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주님은 식탁벌떡 안에 전라도 말로 식탁벌떡 안에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네.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아.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 제가 왜 목사님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은 신학이 뭐냐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에요. 대체 신학.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크리스찬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스라엘은 없다. 2000년 전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싹 없어졌고 다 디아스포라 됐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이게 카톨릭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에요. 웃기지 말아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1948년도 이전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만들어진 거지. 과거. 1000년 넘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이 엄연히 있다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뭐 14만 4천이 우리다. 우리가 12지파다. 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개혁교회도 그런다니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요? 엄연히 이스라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버리고 떠나 그것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바벨론 이후에부터 지금 다들 이제 형편이 안 된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거야.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것을 강도질해? 근데 강도질 했단 말이야.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받았잖아. 근데 하나님한테 드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아까 11조 말씀드렸죠. 11조가 있고 또 헌물이 따로 있습니다. 11조가 있고 헌물이 따로 있어요. 헌물은 양, 뭐 비둘기 이런 것을 헌물로 말하는 것이고 뭐 채소 이런 걸 11조는 따로 있고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을 강도질했단 말이야.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유대인의 약속이 1차적인 유대인들한테는 보이는 걸로 표적 보이는 거 그다음에 현세적인 걸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우리한테 문자적으로 대입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제 그 뭐냐요. 우리 같은 데는 하늘의 상급을 땅에 쌓지 말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하늘에 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받기 위한 것보다 저 하늘에서. 난 참 이런 거 구세갖고 말도 됐어. 그러면은 나 다음 달에 내가 1억을 벌고 싶으면 이달에 은행에서 대출 받아다가 11조로 1,000만 원 주면 1억을 다음 달에 벌겠네? 11절 만군의 주가 보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느니라. 뭐예요? 탈취하는 자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애들 다 핏바라먹잖아. 유대인들 거 다 가져가 버렸잖아. 그들 이제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에 열매를 멸하지 못하게 하려 앞으로 어디 천년통치에서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에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라 이제 풍족하단 말이야. 천년통치에 가면은 앞에서 쟁기를 갈면 뒤에서 막 걷어들이고 수확 12모작을 하고 읽어보시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기가 막히다니까요.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노는데 이제 먹고 사는 염려 안 해요. 그때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12절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기쁜 땅 천년통치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라.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민족 중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지다. 그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거 우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재판하는 우리야. 우리는 그들은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돼서 영의 몸을 입고 와서 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13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대로 나를 대적하고 내리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 하는도다. 14절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 그분의 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그래 세상 사람들 똑같은 말이요. 예수가 밥을 줘 무엇을 줘? 그렇죠? 똑같은 얘기야. 지금 교회 안에서 나는 그 장로들을 만난다니까. 장로들이 그런다니까. 천국이란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이시면 목사님 가봤어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야.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교만한 것이 뭐예요? 불신자를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한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근데 불신자는 교만하다 치가 최고야. 그들이 행복하다 하고 지금 현세 그렇잖아. 믿지 않은 것도 참 그러잖아. 이건희 회장 종교가 뭔지 알아요? 원불교예요. 원불교. 이재용이도 원불교다.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너 당신 그렇게 예수 믿어봤자 뭐가 떨어져? 19세기 그 모양이야? 그 얘기 많이 듣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받았다. 뭔 얘기예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야. 우리 친구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유약한 자들, 뭔가 지푸라기도 잡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 이거야. 그 불신자들, 교만한 자들이잖아.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면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 기념책을 기록하시느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서로 우리끼리 자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합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념책이 기록이 됐다고 했어요. 이건 기념책은 생명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위한 보상, 상급에 관한 책이에요. 상급에 관한 책. 여러분, 아마 수천만 수억이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따라서 오겠죠. 거룩한 몸이 되겠죠. 그러나 거기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저 별의 럭스가 다르듯이, 광도가 다 다르듯이 우리의 새로운 몸에 상급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출발선에서 1등을 하려고 달린 거예요. 1등을. 출발선에 섰다는 건 뭐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출발선에 섰다는 것은.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출발선에 오지 않아. 그러나 달리는 거 뭐예요? 1등을 위해서. 저도 몸이 알잖아요. 저도 이런 상태에서도 이거를 놓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상급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상급을 위하여서 5가지 내가 얘기를 했죠. 첫째는 그냥 소망만 하면 돼. 주님의 다시 오신 걸. 소망만 하면 돼. 그게 의의 면류관.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절제예요. 내가 모든 세상 것을 좀 포기해가면서라도 어떻게 주님 일을 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인내예요. 그만두고 싶어. 근데도 끝까지. 이 5가지 면류관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나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거라는데 그들을 나의 삼을 것이요. 보석들. 내가 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석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는 것 같이 독생자를 아끼는 것 같이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아낀다고 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의로운 자는 믿는 자, 사악한 자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믿는 자, 섬기지 않는 자, 불신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왔을 때.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딱 가르는 걸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4장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이 말이니 이건 뭐예요? 요한계시록 사건 7년 환란. 참으로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같이 되리라. 쏘시개값이 되어버린 것이지. 불신자들이.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을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으니 흔적조차도 안 남기리니. 근데 혼은 멸절되지 않아요. 혼은 멸절되지 않아. 그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자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두려워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거지 말하고 나 가르쳐줬죠. 주님을 두려워해 경유하는 자가 돼야 하는데 의의 해가 자기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 송아지같이 자라라. 요양간에 송아지 막 벌떡벌떡 뛴단 말이야. 막 일어나더니 감당을 못할 정도로 힘이 좋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의의 해라고 그러네요. 좀 시간 할애를 해야 하는데 주님은 새벽별입니다. 주님은 새벽별인데 여기서는 또 의의 해라고 나와요. 새벽별은 새벽에 1시, 2시 사이에 뜹니다. 새벽별입니다. 깜깜할 때 새벽별. 근데 해는 아침에 보라다시 6시, 7시 5에서 7시가 돼야 아침이 돼야 뭡니까? 해가 되죠. 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주님은 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은 새벽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는 새벽별이에요.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공중자리. 우리를 공중에 아무도 모르는 깜깜할 때, 이때의 마지막 때 우리를 살며시 공중에 들어 올리셔요. 근데 이제 천둥 번개스카 소리가 나고 우레가 보는데 정현수야 올라오라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올라가요. 이게 새벽별이에요. 깜깜할 때 1시에 2시에 뜨는 거. 근데 주님께서 여기 와요. 7년 우리와 함께 있다가 7년 이불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잠자다가 일이 내려오는데 이때는 아침이에요. 아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공중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 열처녀가 되어서 아니면 신혼 하객이 되어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아요? 정말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해가 자기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느니 주님께서 오시리니 세림하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가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이때는 이제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그러면서 천년통치에 들어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너희가 3절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이제 심판 양과 염소 심판 할 때 그들이 염소로 구분된 자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요한계시록 재림하셔서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제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에게 노략질을 했던 저 이교도들이 다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내산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궤와 판단의 법과 함께 기억하라. 보라. 5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7년 환란을 갖다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건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일요일 썬데이로 해석하는 바보 같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 신학 자기가 요한계시록 강의한다면서. 이건 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이건 일요일 날 주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날이 크고 두렵단 말이에요.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라기에게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크고 주목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목할 날. 이건 사도행전 2장 20절. 이건 말라기 금방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크고 주목할 날이에요. 왜? 주목. 공중에서 내려다보니까. 우리는 그냥 주목. 군대 가면 주목! 그래요. 날 쳐다보란 말이에요. 땅에서 뭔 일이 이루어진가를 보고 있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이 날이. 근데 우리한테는 크고 주목할 날이란 말이에요. 이거 알아듣겠어요? 목사님들 제발 이걸 이런 것 좀 아세요. 그래서 구분을 좀 아세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만약에 이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때 주님을 맞아들였더라면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됐을 판인데 이때 누가 두 증인이 온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때 엘리야 그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회심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열린 귀가 닫힌 귀가 눈먼 귀가 못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남은 자가 구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비유로 그들을 못 보게 해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이. 그들은 어느 때까지? 이때가 올 때까지 비유로 그들을 못 보게 했는데 이때가 오면 그걸 계시를 열어 제꼈을 때 뭐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봉인해 줬잖아요. 그들한테는 봉인된 것인데 우리한테는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면 내가 와서 주님께서 재림해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라. 예수님이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라. 근데 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주로 땅을 치지 않으려면 또 싹 해결해야 하는데 전부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로 이 땅을 치는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신학성도한테는 은혜를 말해요. 크리스찬한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들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에서 가서는 유대인들한테는 저주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 제가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이스라엘의 예표예요. 큰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이런 성경을 이런 걸 볼 줄 알았을 때 제가 지금 조금 이따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전주에서. 그러니까 전주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제 오프라인 강의를 참여를 하시고 두고두고 이 말씀은 여러분 저는 먹는 거 참 소홀해요. 난 아무거나 줘도 먹어요. 왜?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먹고 싶겠어요? 뭐 랍스타가 먹고 싶겠어요? 영덕 대게가 먹고 싶었어요. 말씀에 취하면은 그렇게 말씀이 좋은 거예요. 오늘 말라기에서 강의를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돼서 간 자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폐허가 됐고 온갖 것인데 먹을 것이 어디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그들이 또 11조를 안 하니까 주님께 바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피폐하게 돼서 자꾸 주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그렇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이러고 저러고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연보하세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는 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짝이 나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의 목회자들이 살아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연보하시고 아까 11조 10분의 1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은 뭐예요? 자원하여 10분의 1이 됐건 5분의 1이 됐건 100분의 1이 됐건 자원하여 드리는데 후히 인색하게 드리는 자는 인색하게 받을 것이요 후히 드리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자에게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게 복음사에게 쓰이지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상담하고 내가 또 상담하는데 그냥 뭐 그 사람한테 이제 처음 상담하는데 상담을 받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이런 문제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 후원해 주시고 아까 말라기서의 그 말씀인데 참 저도 기분이 좋네요. 말라기서 4장까지 이렇게 1시간 안에 쭉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고 아까 그 중요한 건 뭐예요? 특히 그 2장 7절에 볼 것 같으니까 주위에 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사장. 여기서는 메신저라는 단어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는 그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 엔젤. 그런 단어고 또 금방 4절에서 말씀했던 거 뭐예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 크고 두려운 줄 이것이 뭐예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 크고 두려운 주의 날. 7봉 7나팔 7대접이 풀어지는 사건인데 우리한테는 사도행전 2장 20절에 크고 주목할 날이라는 거.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런 진리를 말씀에서 알아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저보다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신천지 여러분들 쇠뇌를 당했죠. 쇠뇌를 당하면 다 그 성경이 그렇게 봐지죠. 그러면 신학교에 가서 이들이 4년 동안 6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카톨릭에 알렉산더 그쪽 아까 오리겐 그쪽에 아니면 그 뭡니까 어거스틴 그런 신학을 배워가지고 쭉쭉쭉 머릿속에 와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캘빈주가 그렇잖아요. 캘빈주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신학교를 좋은 데를 안 나왔어요. 나는 신학교 어디 나왔습니다. 막 그렇게 자랑할 만한 데가 아니다 보니까 부단하게 혼자 공부를 한 거예요. 말씀을 성도들 앞에서 그냥 말씀 모르고 뻔뻔하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말씀 모르고도 그냥 뻔뻔하게 하는데 왜 수준이 그냥 그 수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가지고 이의제기할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오겠더라고. 말씀을 정확히 알아갔더라고. 그래서 부단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가던 것도 틀리네. 이런 거 갖고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종교교회 그 무렵에는 성경을 어떻게 봤던가 그 이전에는 어떻게 봤던가 부흥시대 1700년도에 그때는 성경을 어떻게 봤던가 또 영어를 보다니까 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저 광주에 내가 참 그 감사한 김규태 형제 그런 형제가 있어요. 거기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진리를 자꾸 알게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망해? 줄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 혹시 얼마 남았어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줄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생 헛가 망해버려요. 그걸 누가 이게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헛되니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주를 궁구하여 찾는 거,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찾는 거, 하나님의 뭐 섭리라고 그러죠, 경륜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저는 조금 알아요. 주님의 계획이 어떤 거, 그걸 신비라고 그러죠. 이단들은 이걸 비밀이라고 그러죠. 비밀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시크릿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비밀로 계획성경을 다 바꿔놓고 나만 아는 비밀이다. 천만에 여러분도 자세히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신비예요. 성경은 신비로운 거예요.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신비로 미스테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공부하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여러분 도움 되셨습니까? 이런 내용이다고 말라기서. 근데 갈피다면 말라기서 갖고 11조 얘기만 자꾸 여기 와서 목사님들 이런 설교만 하더라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지금 이스라엘은 피폐하고 너희가 지금 구약 제사를 드리지 못할 형편에 있을 정도 되어 있으나 마지막 때가 있다. 그때 심판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말씀을 잘 듣고 회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조까지도 왜?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다 배리운전하러 나가고 노가다하러 나가는데 제사장들이 있어야 말씀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점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셔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딱 1시간 했네요. 감사합니다.